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을 종과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3장에서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율법의 한계점을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3장에서 보듯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 고등교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기 전에 지도를 받는 초등교사에 비유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 유사하게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에 비유하고 또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그것에 종된 신분인 것으로 비유하는 반면에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인 것으로 비유하면서 율법의 그 종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기서는 3장 23절과 25절에 나오는 율법 아래와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말과 동의어로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그것들 아래에 있는 것을 그것들의 종이 되거나 종노릇하는 일이라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과 좀 더 명확히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자녀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과장법적인 어구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비록 어리더라도 종처럼 여기지는 않겠지만은 그 자녀가 아직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그를 주인의 감독하에 있는 종과 같은 신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당시 로마의 관습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로마의 경우 상속 자녀는 미성년자인 14세까지 후견인 아래에 있었고 25세까지도 어느 정도 청지기의 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로소 25세에 이르러서야 온전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 비유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분께로 이끄는 예비적 역할만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비적인 깨우침을 지칭하기 위해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으로 6절부터 7절은 성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즉 당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까지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그 아빠 아버지가 그런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호칭으로 부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성자 성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끝으로 8절부터 11절은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등의 유대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일은 마치 이미 성인이 된 자가 다시 과거의 미성년 시기로 돌아가서 초등교사 또는 후견인 혹은 청지기에게 초등 학문을 배우려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며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런 의식법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런 의식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면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근본적인 은혜의 원리가 무너지고 마치 율법 준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그 의식법들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율법을 추가하는 일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개의 행동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문 채 개울을 따라 달리다가 물속에 그 고기의 반사물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덥석 물려고 입을 열어 고기와 그 반사물 모두를 잃는 개의 행동이라고 그는 이렇게 믿음의 율법을 더하는 일을 이렇게 이솝 우화의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어떤 율법의 행위를 결코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은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일 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지킴에 의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과도 풍성히 나누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율법의 사소한 그런 행위에 저희들 아버지 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며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